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전환점을 지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란체스코 이야기 가운데 그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능력이 선생님에게 있길래 사람들이 선생님만 만나면 변화됩니까?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셨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게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자신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난 사람으로 보이신다면 우울증 걸리실 겁니다. 마음이 우울해지실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포기하게 되고 다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냥 뭐도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정작 회개의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버려져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말씀은 참 좋은데 그것을 내 안에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와 근심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무겁고 근심되는 일들과 정말 내가 회개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진짜 내가 근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근심한다라는 게 염려와 그냥 내가 두려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의 그 아무런 능력이 없음 때문에 그 한탄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과 회개의 차이가 뭡니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회개하게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보다 먼저 있는 게 부르심입니다. 소명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다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부르신 자를 회개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회개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적군인 미디안의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사람과 낙타가 무수히 많은데 구체적인 숫자로 말하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그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전쟁에서 12만 명을 죽이고도 남은 사람이 15,000명이나 돼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큰 다 전쟁 이기고도 남은 숫자가 15,000명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보다도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을 가장 힘든 시기를 미디안 때문에 보내게 돼요.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통하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비참하고 억눌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에요. 딱 생각나죠? 미디안 하면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 족속인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그 지혜롭게 100부장, 50부장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길을 다 안내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사막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왔던,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움이 되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 나한테 너무 큰 시험을 지고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이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했던 게 고맙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존재로 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멀리 봐요. 부부가 그렇지. 사랑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면 그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 오히려 더 큰 배신감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등장시킵니다. 기드온이 참 자기를 작게 여기고 또 스스로 낮추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사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라. 다윗도 막내라, 하카톤이라 그래서 아예 처음에 부름 받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내 근심은 종이 한 장 차려요. 정말 나를 작게 보는 마음이 귀한데 그 우울감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며 독특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기드온이 성격적으로도 대단히 소심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만나러 갈 때 뭐 하고 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디안이 와서 뺏어 먹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원래 타작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서 바람을 불게 하거나 뭐 도리깨질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하에 숨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술을 담궈 놓는 그 안에 큰 공간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소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니면 관계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기질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난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아마 기드온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믿겨지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기드온이구나. 내가 무슨 용사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You are a mighty warrior. 너는 정말 능력의 용사다. 너는 전능한 용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이는 큰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기드온에게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요,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박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뭐 예전에는 뭐 애굽에서 건졌다고도 하시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원에는 뭔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원은 뭔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도무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는지 자기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 독특한 방법을 취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질문이 많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부를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기 때문이야.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네가 나의 용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좋겠다. 알아차리셨습니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엎드리고 나를 정말 작게 만드는 마음이 지혜롭습니다. 두 가지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은요, 내가 큰 용사가 되는 이유를 분명히 붙잡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큰 용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찢을 때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참 귀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교만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다면요, 나에게서 발자국을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인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큰 용사를 할 때 이 말은 기도원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큰 거 이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왜?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우울감이 들고요, 뭔가 마음에 복잡하면요, 하나 선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 붙잡고 있거든요. 진짜 나 붙잡고 있어요. 나 붙잡고 있으면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 가지인 거예요. 너의 집안이 대단하기 때문에, 너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또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만큼 사실인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전환점을 지날 때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안 붙잡으면요, 그 악한 세력에, 그 문제에, 그 일들이 그냥 침몰되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사망의 권세라도 그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환점을 지날 때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용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환점을 지나면요, 우리도 생각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주위에서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린 인간인지라 그게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팔랑귀 아니더라도요, 다 팔랑귀가 돼요. 신문에서 떠들고 기사가 얘기하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요, 마음에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계속 그런 거예요. 묻잖아요. 기도원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다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환점을 지날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질문이 많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수없는 답들이 많아요. 왜?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질문들이 다 사라지고 대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부르심으로 그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손이 이 땅의 권세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마음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들을 내 손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자리로 나를 옮기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발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돈의 문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를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도 기도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 6장, 7장, 8장을 말씀하시고 기도원의 앞에 사사들은 상당히 좋은 사사들이에요. 기도원 뒤의 사사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사사들이에요. 그 전환점이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작은 순간이든 큰 순간이든 전환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내 삶을 세워간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